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의 땅 분배를 지파별로 이렇게 고르게 공평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신 후에 그 받은 기업 가운데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위해 48개 성읍을 주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별도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원래 레위인은 세겜성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능욕을 당한 사건이 있으니 오빠들이 복수를 계획하죠. 그래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고통이 가장 극심한 날 그 밤을 이용해서 그들을 진영에 들어가서 몰살을 시키죠.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 레위와 그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기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자손 대대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지내는 동안에 산아래 백성들은 이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 악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척결하실 때 레위인들을 앞세우시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었는데 도리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대표인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 대신에 이 레위인들의 우상 숭배하지 않은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이 없는 인생으로 끝날 자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이 되어 주시고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주는 대신에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파가 받은 기업 가운데에서 별도로 그들을 위한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해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을 나눠주게 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 48개 성읍을 구별하게 하셔서 레위인의 몫으로 주게
하시는데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초장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이렇게 생계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책임져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면 모두 48성읍과 초장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8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48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즉 12지파를 상징하는 12, 또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하나님의 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숫자 12와 더불어서 지상의 수,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 4가 결합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48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레위 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는 말씀은 우리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란 얘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특별히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제사장 된 우리,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영적 제사장 된 우리가 또 레위 지파 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택하셔서, 여기 레위 지파가 이렇게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저주받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직무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의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 생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 선포하는 일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48개 성읍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영이 한 중앙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한 중앙.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흩어지되 그 지파의 중심에 있으면서 저들의 영적인 부분, 또 교육적인 부분, 신앙 교육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체험한 그 삶의 어떤 간증 같은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끄는, 저들을 잘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을 바꾸고 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레위지파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레위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48 성읍의 축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또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 다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뭘 간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 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